사도행전 20장 32절. 예,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고, 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은 암송하라고 한 거였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위치인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브레드런으로 지칭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교파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 성직자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 이런 게 있지만 그 성직자 제도라고 하는 것 속에는 성직자가 세워지는 어떤 그 단계라든지 뭐 그 사람의 정년은 언제까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그 교단의 헌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이제 일들을 처리하는데, 우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별도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이 다녀가신 후에 한 100여 년까지, 그러니까 한 교회로 따지면 한 두세 대 정도가 지나면서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하는 편지들을 썼고, 그리고 그 편지들이 그 후에, 그러니까 서기 한 100년까지 쓴 그 신약 성경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 일어날 여러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완벽한 해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보다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직자를 뭐 세우냐 안수를 하느냐, 뭐 그 베드로부터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뭐 이런 교회다, 뭐 이런 부차적인 것들 말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뭐 새로운 이 과학의 시대에 어쩌고 얘기하지만 정말 1세기에 이 성경을 보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모세오경을 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뭐 완벽하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고, 3,500년 전 이 유목민들이 배우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것을 지금 21세기에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주장한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황당한가. 우리가 이슬람을 보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도둑질하면은 그 팔을 뭐 잘라버리려는 뭐 이런 율법을 가지고 실제로 이란이나 뭐 이런 곳에 가면 옛날에 그 타임즈에 그 표지로 나왔거든요. 어떤 아이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나이예요. 10살 플러스 정도 되는. 근데 그 아이를 공터에다가 모아놓고 이런 마이크 시설을 해가지고 이 아이의 죄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트럭으로 이 팔을 그냥 밀고 갔어요. 그리고는 그 후에 이제 그게 기사가 있었고, 그 후에 이 타임즈 기사가 가서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접할 때, 아니 서기 600년, 700년 정도에 적용되던 법을 지금의 헌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이 21세기를 다스리는 게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 다른 21세기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진짜로 믿으신다는 말이죠. 교훈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그걸 믿으신다는 말이죠? 라고 우리한테 물으면서 라고 생각하는 그 기분과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조차도
이게 그 당시에 적용되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그렇게 될까? 구원의 말씀이 정말 내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 무언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그 능력을 내가 경험했지만 지금 이것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구도자들을 머리에 떠올리고 그 구도자가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서 그 경험을 하고 그 사람이 주일 아침에 10시 반에 와서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상을 할 때 정말 말씀만으로 그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가 쉽고, 그래서 우리 때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말고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을 기록하는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이 선교지를 돌아다니고 선교 여행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핍박도 당하고, 특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에베소의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이 아데미 여신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까봐 막 소요를 일으켰던, 불법 집회를 했던 이제 그런 곳이에요.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갓 태어난 그 기독교와 그 기독교 신자들, 그 교회, 그 에베소의 연약한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그 교회라며 저번에 우리 한번 했었잖아, 우리 촛불 들었었잖아, 막 이런 와중에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이 20장 이후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모아준 그 헌금을 가지고 기근이 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우러 가죠. 그 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띠 주인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라고, 이런 이제 예언을 하고,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는 내 얼굴을 여러분들이 못 볼 거라고, 이런 이제 비장함을 가지고 떠나는, 내가 같이 뭔가를 하고 가르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이럴 때에는 맞서야 되고 이럴 때에는 좀 피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정말 얘네들을 놔두고 내가 어딜 가나 싶은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할 것들을 장로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세상에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아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 말씀은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내가 이 말씀을 우상처럼 결혼하고 싶을 때는 결혼에 해당하는 말씀, 이혼하고 싶을 때는 이혼에 해당하는 말씀, 전쟁 나가고 싶을 때 또는 화평하고 싶을 때 그냥 각각의 신들을 내가 수집해다가 나의 인생의 여정에 그냥 그것을 끼워 넣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쓰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정말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온갖 이단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여기서 드러내고요. 극우에 속해 있는 사람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극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민중신학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상을 수집하듯이 수집하면 하나의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면,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주권자이시고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의 모이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뭐 거기에 있는 뭐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라든지 잉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속해 있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의 의미, 이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하죠. 이 거룩함은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1.5kg의 뇌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정말 이 완벽하게 우리와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접점, 한 점이 붙어 있는데 그 접점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이 똑똑한 게 이 말씀을 이해할 정도로 똑똑한 거예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 똑똑함으로 무엇을 만들어낼지를 아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돼지같이 만들었으면 이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돼지와는 소통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험을 무릅쓰시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그 도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인격적으로 부르시죠. 정말 막 몰아대듯이 뒤에서 때리고 막 자극이 있고 그 자극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가고 막 닭들이 그 마당에 추수해가지고서 말리는 거 그거 먹을 때 쪼아 먹어요. 그러면 쪼아 먹지 말라고 때려요. 아픈 동안 도망가다가 저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왜 내가 하면서 또 쪼르르 가요. 그러면 또 때려요. 아파. 아픈 동안 또 이걸 반복하는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세 분 하나님만 누리셨던 그 사랑의 하나됨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되고 그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은 말씀이죠.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나의 감정이 바뀌고 그리고 그것에 나의 의지가 표현이 돼서 고백을 하든지 돌이키든지 하는 이것이 말씀의 작용입니다. 성령의 역사 핵심은 말씀의 충만함이죠. 우린 성령 충만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미지가 있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미지. 뭔가 이렇게 랄랄랄라 하거나 뭔가 뜨겁거나 아니면은 평소 같으면은 선택을 할 수 없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언가에 충만해서 덥석 선택해 버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성령 충만함의 핵심은 말씀의 충만함이죠. 그 말씀이 나화한 거예요. 그냥 말씀이 따로 있고 나의 의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내 소원이 되고 나와 연합된 그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죠. 우리의 지식은 젊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감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도 기쁜, 그냥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하는 정말 지정의 중에서 지와 의지로 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 주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그 고민들이 있죠. 갈등들이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의미하는 게 나에게 기쁘고, 그래서 그 기뻐서 하는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과 그냥 일치되는, 마치 죄가 그러했던 것처럼, 로마서 5장에 있는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의가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그 죄는 어때요? 죄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때 꼭 하고 싶다는 감정이 자동으로 생기고, 그래서 그걸 덥석 따먹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의가 정말 그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딱 들려졌을 때 그래? 하면서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 집에 뭐가 있지? 이걸 팔면 저걸 살 수 있다니 하면서 마치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을 대박날 주식을 내가 하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서 작전하고 있는 걸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무 막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따로, 복음 전하는 것 따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래서 막 뭔가 하나의 줄기로 이게 충만하면 그것의 열매들이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 맺히는 게 아니라 이 열매 따로 여기서 맺고 여기서 세미나 들어가지고 요 열매 맺고, 그래서 뭔가가 되게 복잡해진 조각 모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멀리 떨어져 있고, 이게 서로가 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붙잡아주고 또 그것이 붙잡아주고 해서 서로가 연결과 연결이 되어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요거 달랑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달랑 열매 맺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특히 청년의 때 빨리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한 방에 그런 거 있죠. 뭐 저 수업을 들으면은 금방 1등급 될 것 같은 그런 수업들 있잖아요. 그죠? 괜히 물리했어. 생물 하면은 되게 쉬울 것 같은. 근데 생물은 뭐예요? 쉽기는 해도 쉬운 게 많죠. 외울 게. 그죠? 물리는 F는 MA만 알면 다 해결이 된다고 착각하. F는 MA만 알면 다 돼요. 왜 부끄러워하냐고. 근데 이제 그 덩어리가 너무 크죠. 그래서 막 남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쉬워 보이고, 근데 막상 가보면 하나하나는 쉽네. 근데 쉬운 게 많네. 뭐 이러면서 동일한 어려움이 결국 있는 거거든요.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부하려고,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숙하려고, 그냥 빨리 성장하려고, 빨리 집 지으려고, 그래서 그 돌덩어리에 한 땀 한 땀 그 땡볕에 정으로 자국을 내는 것, 이거는 한이 없어 보이죠. 지난주에 읽은 말씀들, 그게 여러분의 성숙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는, 이번 말씀 시간은 그 암송 PPL이 난무할,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된다. 말씀은 인격적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 주고 가신 게 아니에요. 지도 주고, 그 인디아나 존스 보신 분, 한번
궁금해서 그래.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 예, 정말 이제 제 예화들이 이제 안 맞아요. 응? 심지어 해리포터도 안 보는 학교에서 해리포터도 안 보는 애들이 20세기 영화 중 그 영화치고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막 되게 되게 골동품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냥 그 지도주고 막 그 암호처럼 돼 있는 뭐 초승달에 무슨 계곡을 지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분별해 가지고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 이게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십니다. 암송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생각 없이 읽었던 말씀들, 저는 요즘이 큐티할 때 되게 힘들어요.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그냥 쑥쑥 지나가고 힘들어요. 막 묵상할 것도 막. 근데 힘들 때, 내 상황이 그게 아닐 때, 그럴 때에는 어떤 구절이 되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사무치는 때가 있죠. 그런 경우들, 말씀을 조명하신다고 뭔가 이렇게 말씀이 항상 있었고 그 말씀은 알죠 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변이 깜깜해지면서 한 곳에 스포트라이트가 되면서 뭔가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표현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뭔가 인상을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또 영감을 주시는, 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러라는 말씀인가? 그럼 내 삶에 이런 죄를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하면서 뭔가 떠오르게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주시는 것, 그리고 너희가 듣고 믿을 때 들으면 무언가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을 오늘은 너 뭐 먹고 점심에는 누구랑 밥 먹고 이렇게 인도하시진 않아요. 십계명에 밥 3번 먹으란 말씀은 없죠.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배고픈 감각을 주셨고 그 배고픈 감각에 따라서 지혜롭게 먹을 필요가 있고, 다만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것 속에서 우리가 찾으면 되죠.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경계가 있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일반적인 것들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 그 지혜대로 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은 뭐 먹을까요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날 하나님께서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들을 에덴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먹기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돼요. 우리 몸에 뭔가 이렇게 신성분, 비타민 C인가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신게 먹고 싶겠죠. 뭔가 이렇게 뼈가 좀 뼈에 뭔가가 영양이 가야 할 필요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칼슘 들어가 있는 게 먹고 싶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거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금하신 게 아니라면.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정표가 있죠. 뭔가 마음에 걸리는 말씀을 주신다거나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던 여행을 뭔가 멈추게 하신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을 위해서 결심하고 가게 되는 이런 어떤 말씀들도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방인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가고 거기에 결박이 기다린다고 누가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얘기하셔요. 근데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시편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그냥 뭐 내 삶에 어떤 적용할 말씀도 아닌데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됐어요. 이건 하나 암송해야겠다 해서 암송을 하면서 근데 아침에 뭐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어제 그 학교에서 와가지고서 그 자다가 일어나서 문득 든 어떤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 때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거나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준비된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깰 때 주의 형상을 보게 하신다. 이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담아주시면 그냥 그 담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읊조리는 거 있죠. 낮은 목소리로 읊조린다고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50은 넘어야 시편이 뭔가 읽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을 외우면서도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너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걸 아버지께 대신 구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너희가 알았으므로 믿었으므로죠. 옛날에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그 말씀을 외울 때마다 그 부분이 되게 이렇게 뭉클뭉클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뭘 하시려고 하는지는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내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주라고 하는 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의 말씀도 살아계신, 살아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매번 프로포즈 받는 그런 감격은 아닐 수 있어요. 말씀을 받는 감격이. 우리는 또 구원받을 때 그 짜릿함과 감격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나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구름을 밟는 것 같이 살아온 이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짜릿하기 때문에 매번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강박 때문에 속히 성숙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가벼운 포옹이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그 어깨를 토닥거리시는 내가 보고 있어. 너 힘든 거 알아. 이 정도의 어떤 말씀의 위로일 수도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stand firm이라고 하죠. 버티는 거예요. 맡겨진 곳에 정말 압도하는 무언가가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를 갖추고 전신갑주를 입고 버티는 각자가 각자의 곳에서 버티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버텼잖아요. 그 사회적인 압력이 있죠. 모든 사람이 그 시날 땅은 정말 평평한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북 한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맨날 강이 범람하면서 만들어낸 것들은 평평하겠죠. 평평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이 한 60km 밖에서도 보일 만큼. 그런데 그 경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다 엎드리는데 서 있는 몇 사람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사역에 앞서서 무언가 사역하기에 앞서서 든든히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그리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어떤 상황에서요?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뭐 사랑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쪼개져 가지고서 누가 옳으네 누가 그르네, 니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가지고 저기서 뭐 방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없는 줄 아냐 방언하고 막 이런 지경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다녀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경험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 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거죠.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께 내 뜻대로 되기를 간구해보지만 자유함이 없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정말 그 기도가 나의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깊은 곳에서 그 진리로 인해서 나온 그 고백이 될 때 그걸 초월한 자유가 있죠. 그 말씀을 위해서 나 자신을 던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사실이구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서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 말씀에 나를 던지는 거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나를 던져본, 모험을 해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죠. 듣고 행한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이렇게 모험을 해본 사람, 이 사람이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게 쌓아놓은 그 수많은 지식들,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업이 뭘까?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뭘 갖고 갈 것 같으세요? 주님 앞에 가서 또는 주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행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에 타지 않는 것들, 우리 삶에 남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죠. 무엇이 남을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시죠. 관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어떤 부자로 살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고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해나가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심으시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약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리시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는, 아들을 바치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이삭, 그리고 요셉의 그 낮아짐과 높이심, 그 노아의 순종, 그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각자 한두 가지씩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몫은 이거야 라고 주신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씩 성도들의 그 마음에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 조각 한 조각씩을 그분의 영광 한 조각씩을 그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다양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 모든 영광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조각, 누군가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조각,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 아는 조각조각이 오순절부터 이방인의 충만한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다 조각의 형태로 있다가 그것이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하나 맞춰져 들어갈 때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것이 영원할 거고 그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내립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게 하고 또 양식이 되게 하는 각자의 쓰임과 필요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역할을 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하늘에서 빛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니고데모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그 남에서 소경된 자에게,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정말 각자에게 다 다른 모양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고 찾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남에서 소경된 사람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해서 만난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죠. 동일한 빛인데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의 설교가 다 다양한 사람, 곳에서 온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소원을 주셔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걸리는 말씀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유대인인 경우도 있었고 이방인인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선교 여행을 하는데 제가 95년에 제대해서 96년 6월에 선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김용찬 형제랑. 그래서 원래 필리핀에 있는 김상호 형제님 거기를 가려고 그때 필리핀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저는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 밑에 스리랑카가 있었고 스리랑카의 집사람이 그 코이카를 하고 있었거든요. 선교 여행을 빙자해서 뭔가 사심을 채운. 근데 이제 둘이 따로따로 갔어요. 똑같은 기간에. 근데 저는 이제 딱 가가지고서
딱 도착하자마자 그 인도의 그 뭔가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 있는 카레 냄새 있죠? 근데 그 안 씻은 사람들의 냄새와 섞여 있는 그 카레 냄새가 거기서부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멋있어 보여가지고 선교 뭐 선교의 뜻이 있고 뭐 비전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냄새가 그리고 이제 그 땡볕에 그 따뜻한 수박, 와, 수박을 밖에서 파는데 따뜻해요. 속이 그걸 사와서 이제 물에다 담가놨는데 껍질만 시원해진 따뜻한 수박. 뭐 익힌 수박 같이. 근데 왜 냉장고를 안 쓰시나 했는데 전기가 끊겨요. 전기가 끊기니까 냉장고를 쓸 수가 없죠. 에어컨이라고 전기가 트는 동안 에어컨을 쓰는데 에어컨이 어떤 거냐면 그 수도꼭지를 해갖고 수돗물을 연결해서 수돗물을 이렇게 이렇게 샤워기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한 다음에 거기를 선풍기를 통과시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은 습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님이 타지 말, 못 가봤지 하시면서 우리도 못 가봤거든. 근데 그 소리만 안 했어도 형제님들만 가셨다고만 해도 저 가기 싫다고 했을 건데 거기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새벽 7시에 그 택시가 와서 9시간 정도를 가면 된대요. 근데 그 택시가 어떤 택시냐면 그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이 옵션이에요. 안 달려 있어요. 와, 그 까만색 그 영국의 식민지여가지고서 까만색 택시, 영국 택시가 있는데 그게 땡볕에 달궈지잖아요. 죽을 것 같은 뜨거움이 있어요. 문을 열면 땀이 식는 동안 약간 시원했다가 그 내 체온보다 더 높은 온도의 공기들이 들어오는, 열 수도 닫을 수도 없는. 와, 그 다음날 이 택시기사가 펑크를 냈어요. 안 왔어요. 그 아쉬운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6월은 그 인도 사람들도 더워서 그 휴가를 가는 철이라 오면 안 됐던 때에 제가 잘못 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뭔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힘들어서 안 가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요나 생각나면서 뭔가 되게 마음에 찜찜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선교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접혔어요. 이 내 길이 아니구나.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힘들어요, 뭐 어쩌고, 뭐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뭐 이런 씨름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구나. 근데 나중에 그 어학연수 때문에 캐나다를 한 6개월 가봤어도 너무 좋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아니더라고요. 한국 생각나고 거기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서 사는 것, 새로운 영어 배우고 이거는 내 은사가 아닌가 보다. 그 이후로부터 제 마음에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흔쾌한 포기가 마음에 있었고 그냥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런. 근데 용찬 형제는 가가지고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선교는 견딤이야 막 하면서 땅 파고 막 그런 이제 땡볕에 그 고생을 하고서 와가지고 선교로의 부르심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죠. 근데 그게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용찬 형제 아직도 저한테 원망을 하더라고요. 나만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달라요. 제가 똑같이 필리핀을 갔어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제가 비슷한 그게 주일학교도 그렇거든요. 주일학교에 아무리 사람이 필요해도 좀 들어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은 많은데 제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주일학교 일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부담과
그 종류가 다른 이러한 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보면은 이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충돌이 되게 커요. 통일성을 하려면 치마 길이 좀 통일하자. 예배 시간에는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좀 통일하자. 우리가 하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획일적이 되려고 하는. 근데 또 다양함은 저는 이렇게 봤어요. 선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읽고 할게요.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통일되기가 어렵죠. 성경은 이것을 몸으로 해결하시죠. 몸된 교회의 원리로. 몸이어서 하나이지만 몸이어서 다양한. 이것이 하나님의 통일과 그 다양함의 하나되 그것을 좋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백과사전 같은데 브레드른을 찾아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대주의적으로 그 말씀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 이론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 그래서 서울시장이 뭔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그 서울시장이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의 무천년,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그걸 믿는다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린 예수님이 진짜 오실 거라 믿잖아요. 구약에서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 이거 다 영적으로 해석했을 거거든요. 진짜 오신다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이 있다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진짜로 그걸 믿어? 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 초림이 진짜였다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안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복음과 선교의 열정, 이것이 우리 모임의 특징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고 분파주의. 막 쪼개져요. 그 쪼개지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 안수가 없어서 그래요. 목사 안수가 있어야, 그리고 요즘에는 뭐예요? 신학 대학원 정도는 나와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벽이 없이 나도 장로고 나 여기다 개척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개척해 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또 하나 분파주의라고 하는 오명을 우리가 받게 된 이유가, 우린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배우죠. 우리 삶에 유일하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말씀을, 다른 분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과 동역이죠.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그 은사에 따라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프로페셔널해져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이건 내 몫이다. 구도자 다 오라 그래 하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구도자가 없도록 하는 거. 복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일에 전무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 왜 복음 안 전하고 뭐해? 새로 나온 사람 안 보여? 하면서 막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가 또 쉬운. 그러니까 말씀에 이거를 날카롭게 갈아서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날카롭게 잘 벼려놓은 칼을 꽂아놓을 칼집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 안 다치게. 그걸로 다른 사람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런 그냥 좋은 게 좋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는 그냥 동호회죠. 서로 뭐 부딪힐 것도 없고 뭐 일을 안 하면. 근데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동일한 청년의 시간이나 또는 그 물질이나 이거를 어디에 우선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 가지고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사람마다 그 은사마다 가치관들이 달라요. 내가 그 돈 있으면 이거에 쓰겠다. 나는 그 돈 있으면 이거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요. 둘 다 선한 것들이에요. 응? 누구는 술 먹겠다고 하면야 그건 분별이 쉽죠. 근데 둘 다 선한 것들일 때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낮게가 아니라 낮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제가 반드시 같이 강조해야 되는 게 말씀 혼자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응? 나 말씀 받았어 하면서 막 여러분이 그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 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 이거를 좀 외우세요. 여러분 달랑 믿음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덕이 지식이 절제가 인내가 형제 우애가 사랑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풍족한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열매 맺으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죠. 근데 우리 그룹교제 하면서도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 결심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랑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좋은 의도로 했지만 오해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그렇고 마치 두루미와 여우가 서로가 초대해가지고서 넓은 접시에다가 주고 두루미 굶고 가고 그리고 막 호리병에 줘가지고 여우 굶고 가고 정말 서로 사랑하거든요. 그럼 서로의 언어와 서로의 사랑의 이 언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 뭐 사랑의 5가지 언어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야 돼요. 야, 받아야 맛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받아야 맛인 거예요. 지난주에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났어요? 정말 우리 거기에 그냥 이렇게 엄지척만 올리면 안 될까요? 뭔가 너무 쑥쑥 올라가서 나중에는 누구 생일 그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저는 학교에서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네라고 대답하면은 네라고 하지 말라고 공지사항이 올라가잖아 하면서 그냥 엄지척만 하도록 하거든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생일 축하해 하면은 충분한가요? 받아야 마신 사람들도 있어요. 알아주는 게 충분한 사람들도 있고 그 언어들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챙겨가지고 받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집사람 그런 거에 통해서 너무 편해요. 서로가 막 그런 거 챙기고 막 안 챙겨줬다고 막 모르지는 않으니까 처음에 막 그 장미 백송이 가져갔다가 먹지도 못하는 걸 이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내 짝이구나. 피차 먹지도 못하는 것에 배부르게 못할 것에 수고하지 않는. 근데 또 그런 기념일 챙겨야 되는 그 사랑의 언어가 있는 거죠. 정말 그 평생에 걸쳐서 공부해야 할, 노력해야 할, 알아봐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암송하시고 여러분 훈련의 측면이 있죠. 암송해야지. 오래 못 가요. 이거보다 훨씬 오래 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소영자매가 이렇게 아침에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암송을 한 다음에 거기에 엄지척을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확 부담되죠? 티가 나잖아요. 그죠?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큐티에서 큐티 말씀 읽고 나서 소영아 수고해 이런 의미 말고 나 그거 읽었어라고 하는 의미로 거기에 엄지척을 그럼 거기에 눌러보면은 누가 읽혔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약속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최고의 사랑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얼마나 위하는데요. 나 이거 절대로 안 해. 이거 하고 나면 난 개다. 뭐 이러면서 막 하지만 그래도 이거까지는 어때 하면서 막 미안해 하면서 막 나를 위하고 또 그 지웠던 그 게임 더 다시 깔고 막 하면서 그 지우는 나도 나고 까는 나도 나잖아요. 나를 또 용서하고 그러고 나서 게임 할 만큼 하고 나서는 이걸 왜 했을까 하면서 또 그걸 또 막 뭐라고 하는, 그냥 진짜 막 그 골룸과 스미골, 이것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괜히 그렇게 나 자신과 싸우지 마시고, 자, 그 아침에 큐티 하시고 말씀을 어쨌든 난 읽었어 라고 그 주님 앞에서 그 감동된 말씀도 없고 하지만 어쨌든 나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눈으로 읽었어 라고 하면 그 엄지, 그리고 암송을 매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4개를 매일같이 한 번씩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엄지가 좀 그러면 하트를 올리시거나, 그래서 티나게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남기시고 말씀을 경외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도 삼아 외롭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테두리 안에서 참 주님의 생각나게 하심과 영감을 주시고 조명하시는 이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 저희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참 그 진리로 저희 삶을 다루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조각을 저희 삶에 좀 심으시는 이 역사를 기대하고 참 경외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좀 암송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심으로 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좀 저희들에게 기쁨이요 힘이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